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목마름, 생수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다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평소 같으면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했다고 소문나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손 안 씻고 빵 먹었다고 우리 고소하려고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여자와 대화 큰일 납니다. 예? 랍비 생명 끝장난다고요?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목마름의 상징인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그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막 몰고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것을 보고 특별히 물어볼 게 없겠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모습은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려왔던 이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와서 보라 하고 전도했던 것과 똑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든 여자와 대화를 하든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된 거죠. 제자들이 아직 모르는 예수님만의 양식을 드셨기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지식과 성공과 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6번을 바꿨는데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입니다.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열심히 거듭남을 가르쳐 주셨는데 알쏭달쏭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부르다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팽개치고 달려가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전도할 정도로 영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배가 부르셨던 겁니다. 보내신 이의 뜻이란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장에 보내셨다고 믿고 직장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직업 소명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전도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에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 전도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학교도 보내신 이의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소명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 자녀 때문에 괜히 배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크는 것만 봐도 뿌듯합니다. 그 부모의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이 뭡니까? 최고의 양식. 1등 했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가 최고의 양식입니다.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때, 내가 다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이 생명을 낳고 구원이 구원을 낳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은 성공한 유대인 니고데모를 보고 양식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식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전도하러 달려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는 양식이 되셨습니다. 배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35절에서 42절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이 말로 보아서 아직 밭에 밀 이삭이 아마 새파랬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개월 기다려야지 곡식이 있고 추수할 때가 되기 때문에 아직 새파랗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시간이 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마리아를 원래 통과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피해가고 싶었던 거죠.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접과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무르익은 알곡 상태다, 영적으로.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앙의 추수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시간차가 없다. 이게 이겁니다. 뿌리는 즉시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뿌리는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거두는 시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우리가 뿌린 것을 남이 거둘 수도 있고, 이런 의미도 됩니다. 제가 이제 국민일보 신학면을 계속 읽는데 보면은 대학교 때 UBF에서 성경 공부했다,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신학자가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7명 정도의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7번째 전도자가 거두는 기쁨을 누리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말씀의 씨를 뿌렸던 그 나머지 6명의 전도자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7번째 전도자 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과에만 매이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당장 뿌리면 자신이 못 거두더라도 누군가 거둘 것이니 우리가 새파랗게 보이는 사람에게 뿌려도 이게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함께 이틀을 유하고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을 디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님, 예수님을 믿는 인격적인 확신에 이르렀어요. 이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온 세상 만민의 구주이신 줄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이런 대견하기 그지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청하고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을 우리 학교로 직장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생명과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받고 들은 말씀이 나의 해결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경험이 공감은 됩니다. 그래, 비슷해. 공감은 되지만 내 문제 해결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해서 나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이분이 세상 만민의 구주이시다 라는 인격적인 확신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씀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적을 보고 하는 환영은 진정한 환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제 말씀 보면은 아들이 거의 죽어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른 모셔가서 단번에 고쳐주시는 표적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 권력자이고 또 자녀의 병을 고쳐주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냥 그쪽을 향해서 맨날 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왕의 신하는 갑자기 책망을 받았습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야단을 맞아야지? 자식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위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게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42km. 이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책망이 웬 말이냐?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낮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신데요. 좀 지위나 명예나 부를 가진 자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동행하여 표적을 행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만 딱 주시고 끝. 왕의 신하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온 집안이 믿게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과 마찬가지로 말씀 신앙을 강조합니다. 말씀 신앙이 뭐냐?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는 것. 시작.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뭘로 받고 싶어요? 당장 현물로 받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실물로 받으려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사실 표적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평소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급할 때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막 표적을 구합니다. 원하는 표적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이 표적신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표적신앙은 우상숭배나 다를 바 없고, 때로는 우상숭배보다도 못한, 저급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의 본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그냥 으르렁대며 아예 막 상종도 안 하고,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지나가면 두들겨 패고 못 뺏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 출신인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일본인 출신이 세상의 구주라면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을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삶 속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든 편견, 민족 감정 이것들을 다 뛰어넘는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 속으로 초청하여 친히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